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약점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제가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위로와 격려라고 정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또 칭찬하는 것, 그건 제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도 다 다르고 또 그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그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힘든 일을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당연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그분들을 위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들을 격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와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심정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2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라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한 단어도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의 원함을,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실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말세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말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장차 다가올 미래가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세를 그렇게 미래에 다가올 일로만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종말,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오늘 이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함께 옛날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모두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세이고 또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디모데 후서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디모데가 하고 있는 그 사역, 또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가 활동하고 있는 그 배경, 시대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성경 원어에 있는 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을 찾아보면 그냥 단순하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 뜻보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다루기가 어렵다, 또는 위협적이다, 그런 뜻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야생동물 맹수 앞에서, 그 사나운 맹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밀려오는 그런 파도의 모습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손 쓸 수 없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있는 그 길을 누구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스릴 수도 없고 너무나 사납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쓰였던 이 사납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통하는 때라는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세의 특징이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도 잘못되어 있고 또 그 사랑하는 방식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꾸지람하고 있는 그 엄마한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망이 채워져야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자랑과 또 비방과 교만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랑과 비방과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안 좋은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질서도 오늘 보면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말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건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삶 속에 전혀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만족과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 같으나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도전과 위협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상황은 점점 나빠져가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속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속이는 정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 속이는 자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만약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청빙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고 싶겠습니까? 서로를 속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 노릇하고 그런 교회, 아니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지역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저를 청빙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깊이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디모데 주위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떠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보고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아마도 루스드라의 시민이었던 이 디모데는 바울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 그 폭도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쫓겨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거나 반드시 들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그렇게 당한 그 고난, 내가 그렇게 당했던 그 어려움과 역경, 그것을 앞세워서 도대체 너희들 디모데와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여러분과 환난 또한 나보다 훨씬 심한 것이 아니니 잘 참고 견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 그런 경험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이유는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따랐던 그 가르침, 또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야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진짜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헛된 종교적인 과시나 또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그런 말세의 상황 가운데 디모데 너와 네가 함께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판단, 너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 혼자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왔고 또 너와 나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너의 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너의 삶의 그 자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삶이고 그것이 진실된 진리의 삶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옳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너의 그 모습이 옳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연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고 유약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디모데의 걸음, 너의 그 걸음이 옳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일이 바로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너의 모습이 옳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인내하고
또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와 또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도전에 내가 직면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믿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의 연륜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에 주목할까? 죄로 인해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 속에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고난, 역경,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그런 말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홀로 서야만 하는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디모데 혼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그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겪으셨을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말하는 습관 한번 바꿔보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든지,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고자 결심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한번 읽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경건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보고 변화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또 노력과 애씀,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회의가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한두 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인생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그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그런 간증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위대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의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거세고 내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파묻혀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사랑과 또 함께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긍휼, 또 은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옳습니다. 더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그래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결국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옳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 나와 함께 몸부림치며 걷고 있는 너의 그 길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옳은 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